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잘못돼 버리면, 양심이 병들거나 양심이 떠나버리면 세상이 이렇게 돼 버려요. 이 성경이 양심이 사라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은 이 골 같아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또 성경은 창문 같아가지고 밖의 세상을 내다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양심이 떠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며 쓴 것을 달게 하고 단 것을 쓰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양심이 사라져버리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 둔갑을 해. 악이 선으로 둔갑을 하고 선이 악으로 둔갑을 하는, 그래서 이 뭔가 반대로 뒤집어진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사라지면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렇죠? 이 종잡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간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또 성경은 양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지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 잘못된 일을 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한데요. 더 당당하단 말이죠. 왜? 양심이 마비가 됐으니까. 양심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러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사는 게 괴로워요. 양심이 떠나버리면. 사람들이 양심을 지켜가면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때에도 뭔가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일 텐데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들은 옳게 살지 않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고 사회 규칙이 있고 해도 양심이 떠나가면 그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 선생님이 사회 예의 범죄를 잘 공부했어요. 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사회 예의 범죄에 대하여, 규범에 대하여 아주 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 배운 대로 살까요? 배운 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양심이 죽어버리면 배운 대로 안 산다니까. 아니, 양심이 죽어버리면 배운 대로 살 수가 없어. 알기야 잘 알지. 그러나 양심이 죽어버리면 배운 대로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배워왔어도 양심이 죽어버리면 배운 대로 안 산다니까요. 지 맘대로 살지. 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재판관이 율법 전서를 잘 달달달 다 꿰고 있어. 법에 대해서 훤히 능통해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능통하다니까, 율법 전서에 능통하다니까. 근데 양심이 병들면 법대로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지 맘대로 하지. 지의 출세길을 위해서 하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병들거나 양심이 사라지면 배운 게 소용이 없고 모든 경험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양심이. 여러분,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 많아도 양심이 글러먹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법이 힘 있는 자의 칼날이 돼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그 법 갖고 막 조절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양심이 망가져 버리면 이 사회, 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 얼마나 양심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양심대로 해, 양심대로 해. 양심이 죽었는데 무슨 양심대로 해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양심대로 하는 거지. 양심이 없는데 무슨 양심대로 해요. 일말에 양심이 없는데 무슨 양심대로 합니까?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양심을 살려내야지.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양심이 살아있는지, 내 양심이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 기분에 이끌려서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는데 양심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내 편리함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같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 뭐 하나님 꼭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를 꼭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참 의식 수준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무슨 신앙이, 고리타분에게 신앙이 필요하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양심 내가 못 지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어도 양심을 내가 살려낼 수도 없고 내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양심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참 문명이 발달했어도, 과학이 발달했어도, 사람의 의식구조가 높아져도 이 양심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양심은 참 중요한 거로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읽기도 부담스럽고 못 믿을 게 참 많고 믿기 어려운 게 참 많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뭐 대단하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이 망가져 버리면 상대의 진심을 짓밟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상대방은 진심으로 대해주는데 내 양심이 병들어 버리면 그 진심을 짓밟아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심은 진심을 통해야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진심은 통해야지. 진심을 왜곡해서 뒤집어 쓰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병들면 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양심을 좀 살려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내 양심부터 살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더 복된 사회를 향해 가야지. 여러분, 경제만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그러려면 더 나은 사람 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이 양심에 대하여 좀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심이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양심이란 무엇인가?
야, 세상에 법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양심이 있어야 되나? 법 갖고 하면 되지. 법 지키면 되지. 굳이 뭐 양심까지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법으로 지키면 되지. 법이 먼저지. 법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도 아무리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법을 만들어내. 왜? 양심이 병들으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양심이 바로 되면 법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되면 법이 줄어들어. 그러나 양심이 잘못되면 계속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규범이에요, 규범. 외적인 제도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외적인 기준. 사람들이 같이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법이. 그러나 양심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이 양심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양심은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지가 양심의 마음에 심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각자가 심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내적인 양심.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법 없어도 양심 바르게 갖고 있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꼭 법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만 제대로 살아 있어도 그렇게 복잡한 법이 필요 없어요. 양심만 살아있어. 양심이 병드니까 자꾸만 법을 만들고 더 강한 법을 만들고 지키지도 못할 법을 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사는 더 힘들어진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왜? 법을 자꾸 만들어가니까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힘이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양심이 뭐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등불을 하나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마음, 그 등불, 양심이 밝으면 옳고 그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가 되면 옳고 그름이 안 보여.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몰라. 왜? 마음의 등불이 없으니까. 양심의 등불이 없으니까. 양심의 등불이 비치면 보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죠. 그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놓은 내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에요, 등불. 그 등불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야 우리가 사리 판단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을 심어 놓으신 양심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이 온 거예요. 양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는 양심을. 그런데 그 양심이 잘못될 수 있어요. 양심이 마비가 되든지 양심이 사라지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위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병들는 사회는 그저 속임수,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속이는 자들이 잘 되는 세상은 이 양심이 마비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위선자들이 많은 세상은 이 양심이 마비된 세상이란 말이죠. 뭐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가 죄된 줄을 모르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 버리면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새는 제가 죄를 져도 전혀 죄책감이 안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책감을 들면 회개라도 하고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 양심이 마비가 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살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느니라. 양심을 버린 사람이다.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을 버리고 양심 없어 그냥 내 감정, 내 이익, 그저 내 목표 이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뭐 법을 지키겠어요? 양심이 없는데 무슨 법을 지켜요? 법도 피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해가는 거예요. 법을 속여가면서 산단 말이죠. 그럼 왜 사람들의 양심이 떠나가는가? 왜 양심 없이 살아가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양심이 사라졌는가? 왜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양심이 왜 사라지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이 사라지게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도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거든요. 양심껏 살아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워. 너무 거창스러워요. 자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당연히 양심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양심을 살릴 길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적이야. 여러분, 편리함 앞에서 자기 이익 앞에서 양심을 찾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두신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는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뭐예요? 상실한 마음, 양심이 버린 대로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양심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양심이 떠나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한다니까요. 설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래요. 선을 악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다 드러나도 소용없어. 양심이 마비가 됐으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면 내가 손해가 되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틀린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적어도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그래도 뭔가 이 사회 질서가 있고 마음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저 내 감정, 내 생각에 치우쳐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양심을 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나라 경제만 발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더 좋은 나라, 선진국이 되고 더 살기 좋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안정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건지, 내가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국민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부터 정말 정확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양심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양심이 살아나고 이 영향력이 우리 지역사회를 또 영향을 주고 이런 아름다운 선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죠.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양심이 살아야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가 더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의로 양심이 살아나야 여러분 공의가 살아나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정말 양심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양심을 살린다. 양심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양심은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처럼 등불처럼 기준으로 두신 게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심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 그런데 복음이 양심을 살려낸다는 거,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나 참 좀 막막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양심은 내가 무슨 윤리 도덕을 교육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외적으로 윤리 도덕을 뭐 도움은 되겠죠. 윤리 도덕 교육을 받으면 뭐 양심을 또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크게 우리 양심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식을 통해서 무슨 의식을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양심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법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또 양심이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우리 양심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법은. 한번 읽지요. 시작. 그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어떤 의식은 양심을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낼 수 없다는 의식은. 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양심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한번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번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양심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양심이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갔구나. 돌이킴이 있었단 말이죠. 회개가 이루어져서 회개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천방 지주처럼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양심이 살아나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해를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양심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여기 양심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이 깨끗해져서 새로운 양심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됐다는, 양심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양심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양심이 살아나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지켜낼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 스스로 나 양심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죠? 하나님 믿어야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양심이 바로 돼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어떤 왕이 너무너무 좋은 왕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요. 그게 좋은데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시골을 내려가는데, 아니 그 농부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잠자리가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요. 왕이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잠을 자도 잠이 잘 못 자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후진 데서 잠을 이렇게 잘 자나 그랬더니, 바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잠이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이 있고, 양심이 여러분 바로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리도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군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양심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제 양심과 우리 양심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양심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양심이 살아야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양심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주장만 피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 참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양심이 살아나요.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바울이 말이에요. 실제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양심을 살려요. 양심을 살리고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양심이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양심을 스스로 지켜낼 수도 살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부단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양심 지키지 못해. 양심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양심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양심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정말 뼈빠지 일해가지고 살만한 나라 만들어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살만한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은혜로 이렇게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정말 우리가 고려 불교의 500년 역사를 지냈고 조선 이 위교의 역사를 또 지냈지만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참 세계 역사에 이렇게 참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를,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거니까? 적어도 양심껏 살아가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요즘. 뻔뻔스러운 자들이 잘 되고 말이죠. 이런 자들이 힘을 쓰고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야. 양심을 살려내는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거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식 수준이 높아져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양심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병들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역사관이 뭐예요? 신명기의 역사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멀리하면 양심이 떠나갑니다. 양심 떠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맞아요. 여러분 로마는 군대가 약해서 로마가 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양심이 떠나갈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무슨 대단한 군사력만 가졌다고 나라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양심이 떠나가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날 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법만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법도 필요하지만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이 양심이 회복돼야 법이 지켜지고, 법이 지켜져야 나라의 질서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심의 회복입니다. 양심의 회복. 법만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살아있으면 법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래 양심이 죽어버리면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는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죄는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양심이 살아날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웠고 멋진 그런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사회와 국가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만 양심 갖고 살면 돼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그래, 나부터라도 내가 양심을 회복하고 양심을 회복해 사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또 우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양심을 살려내는 거예요. 양심을. 그리고 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양심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맑게 깨끗하게. 여러분,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바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같이 있고 싶고 양심이 깨끗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도 양심이 글러먹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지? 괜히 잘못하다 당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동의하십니까? 네, 1번 읽습니다. 시작. 양심이란 마음의 등불이다. 이 등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시작. 하나님을 거부하면 양심이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얘기라는 삶. 우리 인생 얘기를 하는 인생 얘기. 뭐 기독교인 좀 더 늘리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복음이 양심을 살린다. 아멘.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양심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마지막 시작. 양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더 이제는 경제적으로 살만한 세상,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좋은 마음의 세상을 잘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 그런 귀한 이제 경제적으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마음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주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양심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양심을 살리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도록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심을 살리셔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모든 시민들이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